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 특별히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또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뭔가, 참 우리 인간의 보통 언어로는 참 이야기하기 힘든 것을 그냥 턱 성경은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말씀이에요? 뭐예요?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기 훨씬 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원래 혼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우리 같은 이런 모든 인간들과 우리가 눈에 보는 저 바다와 산들과 하늘의 무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어떤 존재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번엔 또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빛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말에서는 잘 이게 한국어에서는 잘 없는데 뭐냐면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현재 이랬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간별로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은 전부 사실은 시제를 초월하는 얘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그분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뭐냐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을 누렸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분이 곧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를 위한 빛이에요.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등불을 켜죠. 이거 왜 켭니까? 등불을 안 켜면은 그 방이 이상이 생깁니까? 아니죠. 등불을 켜는, 등불이라고 해서 뭐 호롱불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전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켜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방에 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분이 빛이신데 자기를 위한 빛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빛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이 빛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신 분과 우리는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생명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죽어야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인간들,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에게 생명을 도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빛이시고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분이 이 땅 어두움 가운데 우리들 중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그 생명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을 누렸으며 원래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원래는 그의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싫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빛이신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둠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이신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죽음,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했어요. 그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그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분이 우리들 중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러면 어둠이 우리에게 빛이 왔다 이걸 아느냐?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빛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 이 대낮에도요,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빛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빛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빛이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어요. 그저 어두울 뿐이에요. 사방에 막 음악 소리가 들려도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 온 땅을 비추시는데 그 생명이 이 온 땅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런데 어두움은 빛이 비쳤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즉 빛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빛을 증거, 즉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곧 빛이 비출 거야. 너희가 이 빛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드디어 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무리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눈이 멀었으니 빛을 못 봅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귀가 멀었으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빛을 사람들이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느냐 하면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훨씬 전부터, 대략 볼 때는 한 2년 전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징조가 나타남에 그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은 낮에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사방이 어두워야지 별을 볼 수 있어요. 도시에서 살면은 별을 잘 못 보는데, 울진만 해도 별을 많이, 도시보다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만은 못한 것 같아요. 울진도 공기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근데 이 별들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샛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는데, 샛별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샛별을 언제 주로 보느냐 하면 새벽 예배 때 주로 봐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해가 막 뜨기 전에,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기가 올랑올랑 말랑할 때, 그때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해가 뜨면 깜깜한 밤에나 보이던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유난하게 두드러지게 빛나는 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샛별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별. 그래서 해가 곧 뜰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서 샛별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기묘하죠.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어스름하게 이제 빛이 비출랑 말랑 하고 있는데 혼자 그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것은 곧 해가 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샛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쓰이고 있죠. 심지어는 전자회사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샛별과 같은 일을 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헤롯 궁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이 박사들이 물어볼 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알 것이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졌어요. 온 성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이 몰랐느냐? 알았어요.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미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몰라요, 그것을. 왜냐하면 빛이 이 땅에 비춤에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압니까, 이거를? 몰라요. 그럼 모르니까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감사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날 위해서 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예수님의 나시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다시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말구유에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왕에게 하듯 그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신하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오늘 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설교할 내용을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난감한데, 예수님이 이제 나은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은 딱 2명. 유대인들 중에 딱 2명.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늙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진적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메시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원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이제 핏덩어리죠. 그 꼬마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안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한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1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젊은 이제 새댁일 때 한나가 10대 때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나 자꾸 교정을 해주는데 같은 거예요. 발음만 좀 다른 거지. 같은 단어예요. 뭐 얘기하다가 헷갈렸나?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래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아니라고. 뭐냐고 당신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메시아인지 아닌지 생각할 정도로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큰 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하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가 자기 선생 요한의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랍비여, 어디에 묵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긴 말 하지 않고 와 보라 그래요. 그래, 와 보라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예수님과 그날 밤에 함께 묵으면서 뭘 했겠죠. 뭐 얘기를 나눴든지 뭘 했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는데 그 두 명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증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얘기를 두 명이 들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 명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빌립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로 빌립이요 긴 말하지 않아요. 같이 가서 보자. 그걸 데려가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나다나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이요? 나다나엘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이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만났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하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게 뭡니까?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알아본 사람이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6명으로 쭉쭉쭉쭉 늘어나요.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봅니다. 인간의 이 자연에 속한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은 가시광선과 같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게 열리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요한복음 1장만 보았습니다마는 이 1장에서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공통점들을 발견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지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 메시아 오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공통점은 예수님과 무엇인가 시간을 보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듣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빛 되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도록 이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환영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자손이냐에 따라서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가 누구 딸이나 이런 것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눈이 멀어서 빛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원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정말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고 다녔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이름도 흉악한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한참 심각할 때. 그때 참 감사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성탄을 앞에 두고는 우리가 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연히 오신 것 아니고 이유 없이 오신 것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축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기왕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 빛이신 거 알았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성탄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어두움이 조금 더 없는 그 빛 가운데 나가서 이 빛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리는 것 없이 잘 들리고 주의 이 빛이 그림자 없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